우리는 오늘부터 히브리서를 살펴보게 되었는데 히브리서는 참 비밀에 쌓여 있는 서신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물으면 수많은 이름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바울일 것이다. 아니면 아볼로일 것이다. 아니면 심지어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중에 썼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누구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없는 서신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자, 그리고 저자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누구에게 썼느냐. 로마서는 로마 성도들에게 썼습니다. 빌립보서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썼어요. 그런데 히브리서는 누구에게 썼느냐. 수신자가 누구인지도 알려지지 않은 아주 비밀스러운 서신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히브리서는 누가 기록했는지 누구에게 보냈는지도 모르지만 그 내용 전체를 통하여서 어떤 사람에게 주신 메시지인지는 알 수 있는, 우리가 보통 흔히 하는 실수들 중에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들이 모두 다 저 말씀은 저 사람이 누구한테 전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저 말씀은 저 집사님한테 하는 거야, 오늘 저 말씀은 저 말을 하고 있는 목사 네가 들어야 돼,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히브리서는 누구에게 하는지 안 나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알려지지 않은 저자를 통하여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살펴보는 내내 다른 일을 떠오르지 않고 오직 나 자신을 복음 앞에 비춰보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에게 썼는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이 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메시지는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먼저 어떤 사람이 들어야 되냐 하면 믿는 자예요. 믿는 자. 믿지 않는 자에게 전하는 복음이 아닙니다. 이미 믿고 있는 자들,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쓰여졌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어떤 성도들이냐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말씀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게 만들려고 쓴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특별히 지금까지 유대교에 있었던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교가 무엇입니까? 결국 율법을 쫓아 자기 자신의 의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형식과, 그리고 율법을 쫓아서 신앙생활, 그러니까 종교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어서 이제 내적이고 영적인 신앙생활로 돌아선 사람들, 율법과 형식을 따라서 보이는 것을 따라서 종교 생활을 하던 자들이 이제 보이지는 않지만 명확하게 계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서 이제 내적이고 영적인 신앙생활로 돌아선 자들, 그러나 딱 붙들지도 않았고 더 깊이 나가지도 않아서 여전히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대로 아주 미성숙한 상태에 머물러 있을 뿐만 아니라 부딪힘이 올 때마다 내가 지금까지 섬겨왔던 방식을 고수하려고 하는 영적으로 아주 미성숙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니 누구냐? 믿는 자, 특별히 율법을 따라서 외적인 종교 생활을 하던 사람이 이제 주인을 새롭게 바꾸고 내적이고 영적인 신앙생활로 돌아섰지만 더 나아가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거나 혹은 퇴보하려고 하는 자들, 그런데 이들의 상황은 어떠냐면 그런 자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심한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적으로도 박해와 조롱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요, 내적으로도 박해를 받고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라는 것이 그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우리가 예수를 따라 산다는 것이 세상에서 적합한 삶을 살아가기에 합당하냐?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외적인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로마에 의하여서 엄청난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라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이 삶 자체가 로마라는 세상 속에서 적합하지 않더라는 말이에요. 계속해서 부딪히더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살아가지고는 계속해서 로마에 찍힌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계속해서 이상해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라는 세상에도 맞지 않는 종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고, 그런데 더 힘들었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 내부에 세상에 나가도 이리 치고 저기 치러요. 그런데 내부에 있을 때에도 어떤 사람들이 계속해서 괴롭히냐면 율법을 딱 붙들고서 여전히 유대교를 고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계속해서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를 믿는 건 괜찮아. 그런데 계속 예수에다가 뭘 자꾸 덧붙이는 거예요.
예수에다가 율법을 덧붙이고 예수에다가 제사를 덧붙이고 예수에다가 형식을 덧붙이고 예수에다가 뭔가 덧붙이면서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에서 돌아선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알고 있는 고수해오던 방식으로 계속해서 네가 틀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주께로 돌아온 사람이 외적으로도 적합하지 않는 이 신앙생활과 내적인 고통도 가득한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어떤 처지에 놓였냐 하면 지친 거예요. 굳이 이렇게까지 살 필요 있나 이거죠. 세상에서 팍스 로마인데 로마로부터 평화가 오고 굳이 로마는 나보고 종교를 바꾸라고는 하지 않아. 그 대신에 로마의 황제만 잘 섬겨주면 나를 박해하지 않는데 굳이 내가 이렇게까지 삶을 살아야 되나? 라는 지침이 찾아온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옳은 것을 고수하고 주님을 고수하다 보면 형식과 율법을 고수하는 사람들과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끊임없이 거기에 대하여서 논쟁이 일어나게 되고 반발이 일어나게 되고 언쟁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니 그들은 지쳐서 그냥 가자. 그러니 세상에서는 타협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내부에서는 그냥 섞어서 가자라는 생각이 드는 치열하게 싸워야 될 시점에서 싸움을 그만하고 싶은 그런 상황. 그래서 지쳐서 뒤로 물러나려고 하는 더 이상 애쓰지 않고 그 자리에 가만히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붙잡아주기 위하여서 기록된 글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말씀했는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오직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누군가를 통하여서 지금 믿음으로 하나님께 주님께 돌아섰지만 다시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과 낭망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율법으로 돌아서려고 하는 자를 붙들어주기 위하여서 기록된 본문이 바로 히브리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종교생활 말고요, 지금까지 해왔던 거 말고요, 지금까지 내가 들어왔던 말씀 말고 하나님의 진리에 따라서 신앙생활 한번 제대로 해보겠다고 시작했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하고 이거 뭐 왜 이렇지? 라는 고통이 찾아왔을 때에 그때 대부분 보면 타협해버립니다. 멈춰서 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되었을 사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히브리서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모태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데 모태들에게 하는 말일 수도 있어요. 모태신앙들은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하십니다. 우리는 뜨겁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꾸준합니다. 우리는 절대 떨어져 나가지 않지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사는 법을 아시는 모태신앙들 혹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주님께 확 잡혀서 로마의 중심에 안 서기도 하고 교회 중심에서 확 잡혀서 복음 앞에 안 서기도 하는 그런 자리가 어딘지를 명확하게 아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복음으로 치열하게 싸우는 삶을 멈추고 잠시 머물러서 그냥 주어진 삶에 그냥 편안한 삶을 살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앞에서 전하는 저도 이 말씀은 저에게,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저에게만 적용시키고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도 자신에게만, 그래서 설교를 듣다가 가끔씩 보면 앞에서 다 보입니다. 이 좁은 데 있는데 어떤 말씀을 딱 하다 보면 그 말씀 전해지는 순간 그분의 표정이 어떤지를 뒤통수들 살피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오직 나 자신만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그런 흔들리는 사람들, 제자리에 머물러 서 있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붙잡아 주기 위하여서 지금 이제 히브리서 저자는 바로 너희가 들은 그 복음, 너희가 들은 그 메시지가 얼마나 권위 있는가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장 전체는 권위에 대한 말씀인데요. 먼저 그래서요, 끊임없이 히브리서는 우월성에 대해서 얘기해요. 천사보다 우월하다, 모세보다 우월하다, 아론보다 우월하다, 그 구약의 제사보다 우월하다, 끊임없이 우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이 메시지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 우리에게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최종적인 메시지라는 거예요.
거기에 권위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있습니다. 시작.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여기까지. 자, 옛적에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 여러 부분이라는 말은 반복해서라는 뜻이고 여러 모양이라는 것은 여러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 누구에게? 조상들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받고 있는 말씀은 물론 우리에게 이어지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그들이 돌이켰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다시 힐끔힐끔 쳐다보는 그 율법은 율법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은 옛적에 조상들에게 전해진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고, 그러나 그것이 이어지고 있다가 2절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지금 너희가 들은 복음은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지 자체가 다른 모든 사람들, 저 사람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 내게 전파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2016년도 벌써 3년 전이나 됐네요. 2016년도에 9월 12일 날 기억하십니까? 추석 명절 기간이었죠. 그때에 5.4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9월 12일 한 저녁 7시 45분경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경험하셨죠? 깜짝 놀랐어요. 한 5초 정도 저희 아파트가, 저희가 16층이었는데 아파트가 이렇게 흔들렸어요. 저는 그렇게 흔들린 건 처음이었거든요. 두려움이 확 찾아오더라고요. 이제 괜찮겠지. 근데 그때부터 제가 뭘 했을까요?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하죠. 지금 내가 들어야 될 메시지가 뭔지, 지금 이게 뭔지. 저는 그래서 우리 정은 씨께서 뭔가를 폭탄을 누르셨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가 시작을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 야, 이거 아닌데, 이건 아닌데, 추석 때 이건 아닌데, 얘네들은 꼭 공휴일 날 시작하더라. 이런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랬는데 여지는 없겠지 했는데 더 올 수도 있다라고. 이거 지진이라는 거예요. 이게 인재가 아니고 지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방송에서 계속 뭐가 나오냐면 피해 현황보다 대처 요령이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어떻게 해야 된다, 저떻게 해야 된다. 지금까지 들었던 메시지였어요. 그런데 그 순간 그 모든 메시지들은 저에게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이 지진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랬는데 8시 33분경 다시 5.8의 강진이 흔들었어요. 그때 몇 초간? 10초간. 저만 경험한 겁니까? 우리 아파트만 온 겁니까? 10초간 흔들었어요. 애들이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여자들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집에서 나가야 되겠다. 왜냐하면 아파트 안에 있지 말고 넓은 공터로 나가라고 메시지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자도, 재난 문자도 첫 번째 왔을 때는 왔는데 두 번째는 안 오더라고. 그래서 이거 피해가 큰가?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때부터 지진이 났을 때의 대처 요령은 저 칠레에서 지진을 많이 경험한 사람, 저기 일본에 계신 분, 그런 분들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하고 있는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지진이 흔들림이 끝났을 때 움직여라. 그리고 흔들릴 때는 어디에 들어가라? 화장실로 들어가라. 화장실에는 많은 이 철조 골물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만약에 무너지더라도 거기가 제일 안전할 수 있으니까 화장실에 들어가 있어라.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밖에 나갈 때 지진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 될 수 있으면 문을 어떻게 해놓으라? 열어놔라. 왜요? 흔들려서 무너지면 나갈 문이 닫히니까. 그러니까 문을 열어놔라. 근데 지금까지 그걸 다 들어왔는데 지진이 실제 왔을 때 제가 문을 열어놨을까요? 안 열어놨을까요? 화장실에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배도 안 아픈데 화장실을 왜 가요? 그랬는데 그때부터 모든 메시지는 저에게 주어지는 메시지였어요. 그러면서 내려갈 때 어떻게 해야 되지? 엘리베이터를 타지 말라고 하더라고. 16층에서 애 안고, 야,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어디에 가야 되지? 생각하니까 밑에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다가 또 보니까 넓은 곳으로 가라 하더라고. 그래서 강변으로 갔어요. 어떤 메시지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될 때에는 거기에 별 권위가 없어요. 대통령이 저 말고 다른 사람한테 얘기해도 별 권위가 없어요. 그러나 지금 나를 주목해서 나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것도 이 시점에 흔들리고 있는 이 시점에 흔들리는 이 지진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해주고 있는 그 메시지는 저에게 권위를 가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변으로 가라 해서 제가 강변으로 갔는데 충격적인 장면을 만났습니다. 강변에 주차를 했는데 앞에 사람들이 한 50명에서 100명 정도가 이런 강대상 같은 곳에 어떤 자그마한 여자분이 올라가서 춤을 추고 있어요. 음악을 틀어놓고. 그러니까 그때가 저녁 한 9시쯤 되니까 아마 그
뭔지 모르 그분 무슨 단체인지 종교단체는 아닌데 앞에서 어떤 여자분이 막 이렇게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막 하니까 거기 뒤에 있는 사람들이 걷다가도 뒤에 붙어가지고 다 같이 이렇게 막 율동을 하는 거예요. 막 그 운동을 하는 거예요. 막 이러면서 뭐 이러면서 하면 전부 다 같이 쏴 이러고 부끄러워서 못 하겠는데 너무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들었던 메시지는 이 사람들도 들어야 되는 메시지고 같은 땅 위에 서 있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아마 1시간 전부터 나와서 운동을 하다가 거기서 그렇게 했으니까 아마 흔들림을 못 느끼고 자기들이 너무 흔드니까 5.8도 안 느껴졌겠죠. 그런데 저는 지금 두려움에 떨면서 이런 흔들림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메시지가 저 사람들에게도 들려져야 될 메시지인데 그들은 집중하지 않더라는 말입니다. 모르니까요.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지금 돌아가려고 하고 너희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그 메시지와 그 율법은 옛적에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그것이 나쁘다는 것도 아니고 잘못됐다는 것도 아니고 필요 없다는 것도 아니다.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너희가 들었던 메시지가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가 들었던 그 메시지에서 왜 뒤로 다시 돌아보려고 하고 있으며 옛적에 조상들에게 한 메시지를 왜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려고 하고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두 번째 우월성은 무엇이냐면 이 메시지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 자, 그래서 2절 다시 한번 보시면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3절도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제는 이 시점에 너를 향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권위를 가지는 것 아니냐 뿐만 아니라 그 메시지를 전달한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전달자, 그 메신저가 누구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위 있는 자가 지금 이야기한 메시지가 아니냐라는 거예요. 제가 2000년부터 시작해서 2001년, 2002년 가장 타락으로 꽃을 피웠던 시기가 2001년, 2002년, 2003년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3년 바짝 이제 주님과 이제 멀리 한 채 이제 타락으로 꽃을 피웠어요. 아주 찬란하게 꽃이 피었을 때. 그러니까 2002년은 붉은 악마들이 우리나라를 덮었고 저는 그 악마들보다 더한 삶을 살면서 제 삶에 그 아주 악한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채 그렇게 살았던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이런 제 타락 얘기를 하면 꽃이 얼마나 피었는데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얼마나 찬란했는데요? 얼마나 타락해봤는데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그때에 저에게 돌아오라고 말하는 분들이 몇 분 있었는데 그 가운데 저에게 아주 세게 말씀하신 분은 교회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었던 전도사님이었습니다. 그 전도사님은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형우 경제 이렇게 가다가 크게 맞는다. 하나님 앞에 크게 맞는다. 지금 네가 독을 품은 암고양이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러고 있는데 이러다가 크게 맞습니다. 형우 경제 돌아오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말을 듣고도 저는 근데 그분이 사실은 다른 분들도 저에게 돌아오라고 말했지만 그분의 말을 듣고 나서 상당히 찝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화를 많이 냈어요. 그분한테. 이거 뭔데 암고양이래 나는 독을 품다니 이러면서 사람님 저런 사람 다 했어 이러면서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분이 참 기도를 많이 하시던 분이었어요. 그리고 몸에 좀 불치병을 가지고 계세요. 지금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그때도 그랬습니다. 운동을 아주 잘하세요. 운동도 아주 잘하시고 말씀도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아주 많이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왜 그런지 병원에서 아직까지 그 원인을 밝히지 못하고 있는 그런 병을 앓고 계시는 분이었는데 몸이 불편하신데도 저보다 탁구를 더 잘 치시고 아주 모든 것들을 갖추고 계신 분이었는데 어쨌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찔림이 있었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되게 가까우신 분이라는 생각을 했지만 제가 하나님과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분의 말이 아주 거슬리더라고요. 그래서 심하게 배척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을 붉은 악마와 함께 보내고 2003년에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했을 때 제가 한번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간단한 수술을 하게 되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수술을 통해서 돌아왔는데, 수술을 끝내고 난 이후에 의사 선생님이 이 수술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괜찮은데 아저씨 이렇게 살다가 40 못 넘깁니다.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죠. 남의 40이라서 지금 되게 쉽게 생각하시는데 40을 못 넘긴대 저보고. 그렇게 살면은 제 이렇게 뭐 안에 이제 검사를 다 했겠죠. 제 안에 뭐 내장 지방이나 뭐 이런 몸의 상태 이렇게 뭐 다 검사를 해봤겠죠. 네, 이렇게 살면 40 못 넘깁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영적으로도 권 있는 사람을 통해서 그 얘기를 들었을 때에 사실 떨렸고, 육적으로도 의사라는 권위를 가진 사람이 저에게 그렇게 얘기했을 때 사실 떨렸습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할 때에 그 사람이 누군가 하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 너를 향한 말씀이다라고만 말씀하지 않고 이 메시지가 하나님의 메시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1절에 보면 옛적에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조상들에게 말한 자는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선지자다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전달되었어요. 율법과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을 통해서 전달되었어요. 그러나 2절에 보면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냥 상속자가 아니라 만유의 상속자래요.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는 누구라고요? 창조주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만유의 상속자도 아니었어요. 창조할 때는 참여하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피조된 존재예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해내는 정도지 하나님의 영광 자체가 아니었고 본체의 형상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복사본에 불과했어요. 그러나 지금 너희에게 말씀을 전하신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본연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있대요. 유지하시는 분이래요. 지금도 그분이 중력이라는 법칙을 통하여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지금도 그분이 만유인력이라는 법칙, 그리고 수많은 법칙들을 통하여서 지금도 이 세상을 유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24시간이라는 시간이 나는 이 모든 법칙들을 붙들고서 그분이 유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그분이 우리의 몸에 피를 돌게 하시고 호흡이 돌아가도록 그분이 유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에게 말씀을 전한 자는 선지자인 사람이 아니고 지금 너희가 들었던 복음을 전파한 자는 바로 하나님 자신이다. 그래서 그는 또한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신 분, 구속자다 이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아 계신 하나님 자신이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들었던 복음, 너희가 들었던 그 메시지는 선지자라는 사람의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메시지, 너희가 지금 들었다가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려고 하고 있고 조금 환란이 찾아오니까 그냥 뒤돌아서 내버려 두려고 하는 이 메시지는 하나님이 너한테 주신 메시지다.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그 메시지는 바로 아들의 메시지다라는 거예요. 아들의 메시지. 자,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에 있습니다. 시작. 4절부터는 14절까지 천사와 계속해서 비교해요. 1절은 사람, 선지자와 비교해 봤을 때 비교도 되지 않는 우월성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메시지다. 사람의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다. 두 번째 비교하는 것은 천사들과 비교해요. 왜 천사들과 비교할까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특별히 이들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의 배경이 뭐냐면 율법이거든요. 근데 그 율법을 전해준 자가 누굽니까? 율법을 전해준 자가 누구예요? 모세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모세가 율법을 바로 전하지 않았고 천사들이 전했다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한번 가볼까요? 사도행전 7장 38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바로 사람. 자,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천사가 누구에게? 모세에게 율법을 주어서 우리에게 줬다 이 말입니다. 자, 53절 읽어봅니다. 7장 53절 시작.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율법을 누가 줬다는 거예요?
천사가 보냈다라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3장 19절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기까지 있을 것이라. 자, 율법은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 모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전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계속해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율법은 아주 뛰어난 것이기도 하고 신비한 것이기도 하고 그래서 천사를 통해 전해진 것이지만 그러나 지금 너희가 받은 복음은 천사가 아니라 아들, 그러니까 천사를 뭐라고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하냐면 7절, 우리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1장 7절을 한번 보죠. 1장 7절 읽습니다. 시작.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자, 천사는 무엇이냐면 그의 사역자인 거예요. 그의 종인 거예요. 천사는 종인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아주 뛰어나 보일지 모르겠지만 율법을 전파해준 아주 신비한 존재라고 보여질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이것은 그들은 주인이 아니고 종이라는 것이고 아들이 아니라 종이라는 거예요. 사역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14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 읽습니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러니까 천사들은 주인도 아니고 종이고 섬기는 자예요. 그래서 언제나 천사들은 서 있는 거예요. 서 있는 자. 그러나 너희에게 율법을 전해준 천사는 하나님의 종이고 아들의 종일 뿐이다. 사역자일 뿐이다. 그러나 너희에게 복음을 주신 분은 누구냐는 거예요. 다시 1장 4절 5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1장 4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에 넌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다. 너희에게 율법을 전해준 천사는 그저 사역자일 뿐이지만 그러나 너희에게 복음을 전해주신 분은 아들이라고 이야기했다. 주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13절을 한번 보실까요? 13절 읽습니다. 시작. 어느 때에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는데 천사는 서서 계속해서 섬기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주님은 어떻게 해요? 보좌 우편에 앉아. 여러분, 서서 섬기는 자가 높습니까? 앉아서 성경을 받는 자가 높습니까? 앉아서 성경을 받는 자가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의 메시지, 선지자들과 예수를 비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율법을 전해준 천사와 예수를 비교하면서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너희가 전해들은 복음은 아주 우월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에게 주신 메시지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 메시지를 듣고 돌아섰지만 여전히 신앙으로 뜨거워지지도 않고 여전히 핍박 가운데서 일어나서 싸우지도 않는 그들에게 지금 이 메시지가 얼마나 우월한지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 전해졌는지에 대해서 1장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결론은 2장 1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지금 너희가 율법을 따라서 종교 행위를 하던 너희가 유대교에 있어서 그렇게 살아가던 너희가 로마에서 로마 황제를 주인으로 삼던 너희가 이제 다시 예수를 주인으로 삼고 율법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말씀으로 성령 안에서 너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돌아섰지 않느냐. 그런데 핍박과 어려움이 찾아오고 너희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너희는 그냥 그대로 있으려고 하는데 그러나 그 메시지를 누가 주신 것이냐? 지금 너희에게 주신 것이고 그 주신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고 아들이고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뭐 어떡하라는 거예요? 더욱 유념함으로 1절 볼까요? 2장 1절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3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응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난 이후에 그 복음을 가지고서 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난 이후에 이 복음적인 삶이 세상에서도 적합하지 않고 그리고 율법을 따라 사는 종교적인 죽은 종교 안에서 그 안에서도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복음의 길을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시 그런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들은 것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며 주인이 주시고 아들이 주신 이 복음을 가지고서 너희가 더욱 유념하여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함이 아니냐.
히브리서는 1장부터 13장까지 쭉 기록되면서 5번의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2장 1절이 첫 번째 권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뒤로 물러나려고 하고 있고 세상 속에서 타협하려고 하고 있는 너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해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고 등한히 여기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흘러 떠내려간다, 등한히 여긴다 이 말은 적극적인 죄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뭐가 있다가 쭉 흘러 떠내려가요. 이건 뭐죠? 그냥 내가 가만히 붙들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적극적으로 죄를 막 짓고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무주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복음을 받아놓고 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뭐 되는 대로 뭐 한번 해보지 라는 그런 부주의함 그리고 무관심함으로 그렇게 하는 등한히 한다는 것은 뒤로 제쳐놓는다는 거예요. 지금 5.8의 지진이 와서 넓은 곳으로 가라고 이야기해도 그것은 극하고 말았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음은 우리의 생명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사는지, 어떻게 하면 영원한 지옥에서 다시 건짐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인데 들어놓고도 사람들은 그냥 아, 예 하고 지나가 버리는 거죠. 그리고 무관심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흘러 떠내려간다라는 것은 이런 단어더라고요. 아주 재밌더라고요. 반지가 자기도 모르게 쑥 빠지는 경우 있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반지 버려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연애할 때 커플링을 맞췄는데요. 네, 좋아하는 그 디자인으로 그 브랜드로 이렇게 해서 이제 커플링을 이제 맞췄어요. 물론 이제 제 아내 돈으로 이렇게 맞췄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색이 돼가지고 저한테 와가지고 오빠 어떡하지? 왜? 반지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지를 왜 잊어버렸어? 그것은 너와 나의 상징인데 어쩌다가 그러니까 모르겠다는 거예요. 손을 씻고 나서 휴지를 이렇게 하다가 뭐 이렇게 빠졌는 것 같다. 혹은 뭐 이렇게 빼놨는 것 같다. 이렇게 손을 씻는데 반지를 왜 빼? 그건 나의 존재 그 자체인데. 그래서 처음에 그렇게 뭐 잃어버렸다 하길래 뭐 어떡합니까? 제 돈으로 한 것도 아니고 우리 아내 돈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좀 신경 쓰지. 본인이 이제 속상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참에 어떻게 할까 하다가 다시 자기 걸 이렇게 반지를 또 맞췄어요. 놀라운 사실은 또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결혼한 거 보면 사랑이 큰 것 아니겠습니까? 한 번 정도는 뭐 반지를, 그것도 그냥 돌반지 아니고요. 커플링이었어요. 근데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잃어버려서 샀는데 똑같이 또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화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왜냐하면 그 반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반지는 너와 나는 하나다. 뭐 이런 뜻인데 그걸 두 번이나 똑같은 이게 뭐냐면 적극적. 여러분 제 아내가 제가 밉다고 저하고 싸우고 난 이후에 그걸 뭐 이렇게 강에 던졌겠습니까? 그건 절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부주의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가 담겨 있고 신경을 써야 되는 그것에 대하여 부주의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9장 가보십시오. 1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심판이 있던 때였어요.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고요. 그런데 그날 아침에 심판의 불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까? 어디로? 소돔과 고모라로.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때에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롯의 가족들이죠.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오는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돌아보지 않고 들에 머물러 서 있지 않고 산으로 도망하여서 그곳에 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누가요? 롯의 아내가 어떻게 했습니까? 26절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봐. 이건 너무 가혹한 것 아니겠습니까? 뒤에서 불이 떨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한 번쯤 뒤돌아볼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복음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네가 받은 그 복음이 얼마나 엄중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구원이 무엇인지라고 말씀하실 때에 너희는 나와서 도망하라. 뒤를 돌아보지도 말고 머물러 서 있지도 말아라. 그런데 지금 히브리서의 이
그를 보고 있는 이 사람들은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서 있는 거예요. 근데 머물러 서 있는다고 가만히 있는 겁니까? 아니요. 시간도 흐르고 세대도 흐르고 로마도 흐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딱 붙잡지 않으니까, 복음을 딱 붙잡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주의함으로 쭉 흘러가는 거예요. 어디로? 세상으로. 어디로? 율법으로 계속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딱 붙잡아라고 이야기해. 뒤로 돌아보지 말아라 하는데 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 그런 자들은 계속해서 뒤를 힐끔힐끔 쳐다보다가 그렇게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가 정박해야 되는 그곳에서 쭉 흘러내려 버려서 붙잡지 못했다라는, 등한히 여겼다라고 얘기하죠. 마태복음 24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여러분, 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게 뭐가 잘못입니까? 그런데 지금 노아의 때, 인자의 임하는 홍수 때에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100년을 살든 120년을 살든 지금 우리는 언제 주님 앞에 설지 모르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주 급박한 이때 마지막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전해진 메시지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주의하라는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붙들어라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냥 되는 대로 그냥 있는 거죠. 아니 뭐 교회 좀 나가고, 그냥 유대교에서는 괜찮아요. 교회 나오고 헌금하고 예배 안 빠지고 그렇게 하면 신앙생활 잘하고 천국 간다고 생각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붙들고서 나 자신이 계속해서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게 뭐 잘못입니까? 그러나 지금 이때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마셔야 하는 때입니다. 시집가는 게 뭐 잘못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집가지 않는다면, 그분의 처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원히 떠내려가 버릴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은 아주 엄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흘러 떠내져 가지 않도록 부주의함과 무관심으로 그냥 내버려 두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를 살피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복음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복음은 구원이 어디에 있다고 말씀합니까? 십자가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믿으십니까? 그런데 구원은 십자가에만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지금까지 우리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던 유대교,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데요. 2019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그분의 죽음 때문에 우리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습니까? 그분의 죽음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 다 받는 겁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엄중하게 말씀하십니다. 구원은 무엇으로 받는다? 믿음으로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으면 구원이 없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에 있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의인은 믿음으로 산대요. 이제 그 이전에는 율법을 지킴으로 산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 누구도 의인이 한 명도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이 객관적인 사실 앞에서 이제 의인은 이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는 무엇을 포함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또 무엇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죽음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은 교회 40년, 50년 다녀도 구원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자, 그러면 이제 주님은 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믿음으로 살 것이다. 자, 그러면 그 믿음으로 사는데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믿음인지 여러 믿음의 종류가 있거든요. 근데 구원받는 믿음은 반드시 그 속에서 생명으로 약동하여서 반드시 어떤 현상을 일으키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현상을 일으킨다.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에 있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들은 구원을 아주 쉽게 생각합니다. 제자 훈련 1과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다면 구원이 없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 너가 함께 죽었다라는 그 믿음이 없다면 구원이 없다. 그런데 그 믿음은 휘황된 게 아니야. 정확하게 보여져.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면, 죽은 믿음 말고 살아있는 믿음이면, 유사 믿음 말고 진짜 믿음이면 그 속에서 그 믿음이 어떻게 하냐면
주님을 따라가게 만들고 주님을 따라갈 때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죽음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보여진다는. 우리가 다 명확하게 완전하지는 못해도 삶을 살아갈 때 저 사람이 정말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려고 하는 자기 부인의 삶이 있는가? 다른 사람 말고 나 자신을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자는 나를 따라오지 못한다 얘기합니다.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사람, 그래서 자기가 살려고 하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아주 엄중한 것입니다. 유대교보다 기독교가 더 쉽다고 생각했겠죠. 왜냐하면 유대교는 지켜야 될 율법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기독교는 믿음으로 간다고 하니, 그래서 교회에 나와도 그냥 뭐 신앙생활 하다 보면 믿음 생기겠지. 그냥 이렇게 하다가 뭐 구원 받겠지. 우리 아들이 내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는데, 우리 아내가 내 이렇게 얘기하고, 나는 십자가도 알고 눈물도 흘려봤는데.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며 아들이신 타역자가 아니라 주인이시고 아들이신 그분은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고 믿음과 자기 부인이라는 죽음이 계속해서 따라오는 사람들이 받는 거야 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육신대로 살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사람, 그래서 로마서 8장 12절 1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무서운 말씀이에요. 육신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육신 덩어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천국 갑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주님은 엄중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교리 말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 그것이 그 사람을 구원시킬 것인데, 그런데 그 믿음은 그 사람으로 자기를 부인하게 할 거야.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끊임없이 부인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드러나는데 육신대로 살지 않아. 근데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된대요? 반드시 죽을 것이라. 얼마 있지 않아 우리는 심판자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원래 성질이 그래요. 나는 원래 쿨합니다. 나는 원래 이렇습니다. 라고 끊임없이 자기 육신대로 사는 사람들은 성경이 반드시 말하고 있어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신앙생활은 결국 그래서 무엇입니까?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을 쫓아서 나라는 이 자아와 싸우는 거예요. 근데 싸움이 없는 사람, 그래서 자기만 드러나고 있는 사람, 싸운다고 다 이기는 건 아니더라고요.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죠. 그런데 싸움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전혀 싸움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안에는 육신만 있는 거예요. 싸움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안에는 성령이 있고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도록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3장 8절부터 10절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그러면 열매가 완전히 잘 익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열매가 있는데 이것이 진짜 열매인가 아닌가는 알 수 있어요. 근데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질 것이다 말씀합니다. 엄중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냥 교회에 그냥 왔다 갔다 한다고, 내가 그냥 신앙생활 좀 하고 직분 받았다고 다 천국 가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던 사람, 그래서 힘있게 신앙생활 한번 해보려고 하다가 풍파를 만나고 어려움을 당하고 하니까 뒤로 돌아가려고 했던 그런 히브리서를 들어야 했던 그 사람들에게, 그들은 그저 일부러 세상에 나간 게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있었을 뿐이에요. 노아 때의 그 사람들도 그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냥 그대로 가만히 있었을 뿐인 거예요. 그냥 뭐 이렇게 있어도 되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복음은 아주 엄중하게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네 구세주를 점검해봐라. 너는 정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냐? 네 믿음을 점검해봐라. 네 안에 있는 믿음이 살아서 지금 역사하고 있느냐? 네 안에 싸움을 점검해봐라. 너는 너를 부인하고 있느냐 아니면 너를 더 주장하고 있느냐? 네 안에 영으로서 육을 죽이는 죽음이 계속해서 역사하고 있느냐? 그러면 열매라는 생명이,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구원받은 사람은 언제나 주님처럼 죽음과 생명을 같이 가지고 있는 자.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들은 것, 그리스도의 복음,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 그 드러남은 자동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약동하여 끊임없이 나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져서 죽는 자리에까지 가서 영으로서 육을 죽이는 그 삶이 열매로 드러나는 삶, 그것이 바로 구원이다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정말 그 구원 가까이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말씀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가장 우선되는 것은 바로 너의 생명을 건지는 것이다. 이 땅에 집을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네 집, 하나님이 계실 집을 짓는 것이 문제고, 이 땅에서 시집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시집가는 것이 문제며, 이 땅에서 무엇을 먹고 마실지가 아니라 하늘의 것을 먹고 마실지가 문제며, 이 땅에서 네가 어떤 열매가 아니라 하늘과 연결된 열매를 맺고 있느냐, 그러나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다면 결국 떠내려갈 것이고 곧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엄중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제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메시지, 그리고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메시지, 천사를 통해서가 아니라 주인이신 아들을 통해서 전해진 메시지를, 그 복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그러므로 유념해라, 떠내려가지 않도록. 그리고 등한히 여기지 마라. 지금 너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생명이고, 그 생명이 네 속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생명을 찾기 위해서 뛰어다녀야 될 때가 아니냐, 하나님께 매달려야 될 때가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그 엄중하신 복음 앞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해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찬양하지요.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이라는 것은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받았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현재의 성화라는 그 꽃이 피어나고 있어야 됩니다. 열매가 맺혀져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결국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 복음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 과거형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무런 꽃도, 아무런 열매도, 아무런 생명력도 느껴지지 않는데 그저 죽은 종교 행위하고 있으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구원받을 것이다 말씀하지 않고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도끼로 찍어 불에 던질 것이로되 말씀합니다. 점검도 없고 가지치기도 없고 생명도 없는 이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돌아보려고도 하지 않는, 말로만 갑니다. 점점 멀어진다는 것이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 가지 않는 그것 때문에 흘러내려가고 있잖아요. 내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과 함께 죽었습니까? 여러분, 나를 움직이지 못하는 믿음은 믿음 아닙니다. 그거 구원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그거 구원 아닙니다. 믿음 아닙니다. 나를 움직이는 믿음이 믿음인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왔다고 구원 아닙니다. 뒤돌아본 롯의 아내처럼 계속 힐끔힐끔 돌아보다가 부주의하고 무관심하다가 그냥 그렇게 빠져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님을 이용하고 주님 사랑했던 그것은 과거형으로 남아있고 지금 나는 아무런 생명력도 없는 모습입니까? 이건 지금 다시 우리가 복음 앞에 서야 된다는 증거입니다. 구원은 따놓았고 그 이후에 그 무엇이 아닙니다. 우린 지금 집을 지어야 합니다. 성전을 지어야 됩니다. 이 땅에 집을 짓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머무실 성전, 나 자신이 지어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곳에서 주님과 내가 결혼하여서 내가 그분의 신부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 아니면 그냥 신앙생활 나이스하게 한다고 인정받는 것 아닙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나는 복음에 합당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누가 썼는지도 모르는 이 히브리서를 받아들여야 될 그때의 그 사람들과 같은 상태에 있습니까? 유념하지 않아서 흘러 떠내려가고 있습니까? 능한히 여겨서 공정한 보응을 받는 것입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주님, 다시 한번 다른 이가 아니라 내 생명 놓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해달라고, 내 생명이 정말 하나님 앞에 달려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이 엄중한 시간이 되어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 자신을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옵니다. 그러나 구원은 보여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은 구원을 은혜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은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에게 보여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다가 그 복음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복음을 들어놓고 그러나 세상에서 타협하고, 복음을 들어놓고 여전히 생명 없는 종교 행위를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적극적으로 세상에 나가 죄를 짓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 자신을 부인하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육신대로 살지 않고 영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많이 노래하고 많이 말하지만 그러나 정말로 걸어가고는 있지 않습니다. 그저 말로만 걸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실제라면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정말 내 안에 있는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이라면 나는 영으로서 육체를 죽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신 덩어리가
그대로 남아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내가 구원받은 것이 맞는 것인지 구원부터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이 엄중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누가 구원받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은 자, 하나님 앞에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는 자, 하나님 도끼가 그 나무 뿌리에 찍혀서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안에 있다고 소돔에서 벗어났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복음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돌아선 자, 율법과 형식을 따라 종교 행위를 하다가 내적이고 영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자, 그렇게 시작했지만, 그렇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했지만, 그러나 더 이상 주님께로 나가지도 아니하고 세상으로도 나가지 않은 채 그저 로마에서 타협하고 유대교와 섞여서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주님은 누구인지도 모를 사람을 통하여 히브리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힘드니까 우리가 선택할 가장 좋은 선택은, 가장 편안한 것은 그저 타협하고 혼합되면 되는 것이니 더 이상 애쓰지 않으면 편안함이 찾아오니 그대로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받은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인데 라고 그 메시지의 권위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받은 메시지, 우리가 받은 복음은 우리로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못하도록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내가 함께 죽은 십자가 뿐만 아니라 그런 우리에게 성령과 믿음을 주셔서 내 안에 그 믿음이 약동하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나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살고 끊임없이 육체와 싸움으로 말미암아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삶을 살라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으로 지금도 계속해서 열매 맺고 있는 그 사람이 아니라면 점검해봐라. 너를 움직이지 못하는 믿음이라면 점검해봐라. 열매가 아무것도 맺혀지지 않고 있다면 점검해봐라. 다시 생명으로 나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엄중한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교회 안에 있다고, 직분이 있다고, 기도할 줄 안다고, 헌금 좀 했다고, 사람들이 인정해줬다고, 그리고 예배 시간에 은혜 좀 받아봤다고, 성경 몇 구절 안다고,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엄중하게 성령 앞에 비춰보면서 목사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우리 모든 성도들도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이 일, 생명이 달려있는 일, 구원받지 못했다면 이 땅에서 아무리 아름다운 집을 짓고 아무리 아름다운 이름을 남겼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원한 죽음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 위험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엄중하게 복음을 받고서 그 복음으로 자기 자신을 점검해보는 행복한 우리 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